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 42주년 감사 부흥회가 이제 한 주 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기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영이 살아나야 돼요. 그냥 또 지나가는 이벤트니까 말씀 듣고 뭐 그러지 뭐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시고 우리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온 교회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주님을 갈망합니다, 더욱 사랑합니다 라고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아멘. 우리 주시는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의 달을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두루 땅에 달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산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입니다. 그 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 피. 아멘. 제가 설교를 한 것 중에서 제목이 가장 짧은 제목인 것 같아요. 그 피. The blood. 그죠? 오늘 말씀 보시면은 이 그 피라는 표현이 몇 번씩 나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이 패턴으로 드러나요. 그거 아시나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항상 동일하신 방법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를 그냥 구약, 신약, 그리고 우리 삶에서도 그렇게 보는 것을 우리가 아마 체험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딱 두 가지로 역사하시는데 먼저 선포하십니다. 선언하십니다. 말씀하세요. 이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세요. 맞나요? 그렇죠? 모든 구약의 역사가 그래요. 모든 구약의 언약도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시간이 될 때 계속 우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시고요. 때가 될 때 다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죠. 지난주에 본 말씀인가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보면은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또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시사, 그게 딱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말씀대로. 그 말씀은 고린도서가 쓰였을 때까지는 신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때거든요. 계속 쓰여져 나가고, 편지가 쓰여져 나가고 있는 그때였죠. 그래서 말씀대로라는 것은 구약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전하는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구약의 말씀대로 살아나시사 하나님이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참에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시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으신 것들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저도 있어요. 저희도 있어요. 있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솔직히 말씀하시면 좀 더디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까먹으셨나? 그죠? 왜 약속 주신 다음에 안 하고 계시나요? 이런 느낌도 드실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거 말씀드릴게요. 십자가를 빗대어서도 봐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주신 언약, 그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기 직전에는 가장 어두워요. 가장 힘들어요. 가장 버티기 힘든 시간이 그 전에 있어요. 말씀대로 부활이 있을 거다 했는데 그 전에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 주신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 너무 힘들고 너무 고되잖아요. 너무 이게 안 이루어지는 것 같잖아요. 지금 십자가의 시간이신 거예요. 곧 기법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면서 참으면은 하나님의 부활이 임하신 것처럼, 그렇죠? 우리에도 그 언약의 확실한 그 역사하심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거를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루어 나가시는 그 과정이 이제 13장 들어가면서 계속 이제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시나 보면은 1절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무 좋지 않아요? 돌부처 같은 신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고목 같은 신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약속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항상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근데 문제는요, 여기가 어느 땅이라고요? 애굽 땅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애굽 땅에 있고 아직도 종의 신세고, 그냥 바로가 그냥 미친 척하고 와서 군사들 보내서 우리 찔러 죽이면 당장 지금 우리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위태로운 이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절대 죽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약속 받으신 여러분들 절대 죽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이루실 거예요. 자, 또 그거를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이제 역사를 써 나갈 거다라고 한 번 더 되새겨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하시면서 이제 시작이다. 이 날을 기억해. 이 날이 무슨 날이고 어떻게 될지 네가 명확히 볼 거야.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더 아주 강조적으로 또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역사인가? 3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무엇을 취하라 하는 표현이 한 4번 정도 나와요. 무엇을 취하라 그러죠?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어린 양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는 어린 양이 필요하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어린 양을 취해서 가족과 함께 또는 이웃과 함께 먹으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기서 뭐 따로 더 말씀드릴 거 없어요. 이게 누구를 표현하는지 이제는 아시죠, 그죠? 이게 하나님의 어린 양, 앞으로 오실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되면은 그분이 오실 건데, 나의 아들이 올 건데, 그것을 예표하는 그 예표가 바로 이 어린 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재미는 저의 눈길을 끄는 구절이 6절이었어요. 6절 보시면은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으라. 오케이, 보셨죠? 하나님이 양을 취하라. 오케이, 취할게요. 양을 취했어요. 어린 양이래요. 흠 없고 깨끗한 어린 양이라고 구절에서, 다음 구절에서는 또 말씀하시는데,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래요. 그렇죠? 흠 없는 어린 양, 흠 없는 어린 양을 열 나흔 날, 요즘 그런 말 쓰시나요? 열 나흔 날 있으면은 약속이야, 어포인트먼트 있어요. 그러지 않죠, 그죠? 14 days, 영어로 보니까 14 days래요. 14일 동안, 2주 동안이죠. 이 흠 없고 귀한 어린 양을 간직하래요. 그죠? 간직하라고 그랬나요? 그렇죠? 간직하다. 그럼 take care이라고 했어요. 그냥 방치하라가 아니라 take care 하라. 이 어린 양을 14일 동안 집에서 보호하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양을 보신 적 있으시죠? 그죠? 양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어린 양은, 순결한 어린 양은 어른 양과는 좀 달라요. 어른 양은 좀 이렇게 좀 그런 모습이 있어요. 좀 털도 많고 이렇게 누런 색깔도 있을 수 있고 냄새도 나고 좀 징그러울 수도 있고, 그런데 어린 양은 정말 이쁘거든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램, 영어로는 어린 양은 램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좀 찾아봤는데 너무 이뻐요. 가끔씩 스테이크 그림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 양 자체는 순결하게 하얗고 귀도 이렇게 똥 나와 있고 다리도 이렇게 토실토실하게 돼 있어 너무 이쁜 거예요. 얼굴은 마치 살짝 모나리자와 같은 미소를 띠고 있는, 이게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 거, 웬만한 강아지들 뭐 리본 달고 뭐 이런 강아지들 있잖아요. 인위적으로 이쁘고 이런 것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이쁘고 흠없고 사랑스럽고 꼭 안아주고 싶은 어린 양이에요. 그 어린 양을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다, 보호하다, 집에서 키우라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흠이 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양을 걷어찰 수도 없고 다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애지중지하게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밖에 나갔다가 혹시 뭐 동물들한테 공격당하면 안 되니까 집안에서 키우고, 우리 아이들은 같이 놀고 같이 공 갖고 이렇게 하면서 놀고, 내가 걸어가면은 양이 쫓아오고, 정이 들 대로 들은 양이에요. 2주 동안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뭐 밥 먹을 때 같이 먹고, 잘 때 옆에 누워서 같이 자고, 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그렇게 2주 동안 이 양을 지키고 나가지고는 그냥 두말 없이 그 양을 잡으라 그래요. 그 날이 오면은 그 양을 잡는 거예요. 그냥 그 이쁘고 정들 대로 들고 깨끗하고 아이들이 눈물 콧물 흘리면서 왜 그러냐고, 왜 그래야 되냐고, 그 양이 뭐를 잘못했냐고 하면서 말리는 그 양을 잡아가지고 목을 잡고 칼을 들어서 내리치는 거예요. 칼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야지 피를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피를 다 받은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나눠 먹고 그러는 모습으로 이제 나아가는 거죠. 그게 다가 아니죠. 7절에 보면 그 양의 피를, 유명한 말씀이죠. 쥐,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제 알죠, 그죠?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뜻하는 거예요. 좌우와 임방에 다른다. 십자가의 모양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보혈을, 이 피를 바르는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보고 유월해서 간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알 수 있죠. 여기서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장자의 죽음이라는 것을 11장 5절에서 말하여 모든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장자와 가축과 모든 것, 처음 난 것은 다 죽을 거래요. 오늘 12절에서도 말씀하시죠.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만 생각을 해 보시는 분들 같으면은 그러면은 더 간단한 방법이 있지 않나? 장자를 친대요. 처음 난 동물들을 친대요. 그러면은 그 피를 끔찍한다. 그 피를 문에다가 바르고 그냥 처절해 보이게 집 전체를 그러기보다 찍어가지고 누구 이마에 바르면은 될까요? 장자. 똑똑하지 않아요? 그게 좀 더 비상한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놓치신 것,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피를 발라가지고 장자가 죽는다니까, 막내 너는 됐어. 저쪽에 가 있어. 너는 괜찮아. 일로 와봐. 첫째, 너 이마, 너 바르면 돼. 생각해보니까 내가 또 장자네. 그럼 나도 또 발라. 그리고 동물도 발라.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이 역사하심 안에는 집이 포함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포함되는 것은 온 가족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어떤 분들은 이것도 또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 어린아이들, 갓난아이들을 세례를 주나? 저는 그게 성경적으로 맞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구약의 할례가 세례로 바뀌었다라고 골로새서 2장에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를 어른들에게 주는 것보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때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일한 내용이 이제 연결돼서 우리가 그거를 진행하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세례 주는 것은 자복하는 사람들, 회개하는 사람들이 받는 게 마땅하다. 그래가지고 장로교와 그리고 침례교에서 많은 언쟁과 싸움도 있었고 또 억울한 죽음도 있었고 많은 그런 역사들이, 역사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거는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도 보면은 그 감옥 간수가 이제 바울이 막 노래하고 그러니까 열리잖아요. 그래서 막 죽을라 그러니까 안 가니까 결국에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나요? 그러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면은, 그거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원은 장자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까지, 우리 가족의 그 일원이 된 가족들에게 임하는 게 하나님의 구원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이 문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이 문으로 들어가고 나아가고 하는 우리 식구들, 우리 하나 된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다라는 내용을, 그거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막내는 예수님 안 믿고 교회도 안 나가고 걔는 막 이러는데 걔도 구원받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자녀들을 위한 막 가슴을 찢는 그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구원할 줄 믿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문설주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장자만 죽는다? 그럼 막내들은, 제가 막내거든요. 다행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형 뒤졌다. 옛날 같았으면은. 맨날 이런 식으로 농담하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장자, 그냥 첫째만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장자는 무엇을 말하죠? 장자는 가족에 임하는 뭐죠? 한 가족의 대를 잇는 사람을 말하죠. 그 한국에서도 그러지 않나요? 뭐 김씨 가문에 뭐 이러면서
뭐 첫째, 뭐 증손이고 뭐 이런 얘기들 하듯이 장자라는 말은 그 가족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자를 치신다, 처음 태어난 것을 치신다 그러면은 이 가정은 끝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내용이 여기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 양을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먹는지 이제 드디어 이링 파트가 8절과 9절에서 나오죠. 근데 여기서는 불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불에 구워서 쓴 나물과 함께 절대 삶아 먹지 말고 먹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날 것으로도 먹지 말고 구워서 먹으라. 그리고 10절에서는 남으면은 또 불사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수육을 별로 안 좋아하시나? 그렇죠? 왜 불을 이렇게 불로 하라고 말씀하시나? 이거를 생각해 보면은요. 신명기 4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 똑같은 말씀을 히브리서 12장 29절에 가서는 반복하세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하나님의 그 소멸하시는 그 불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바뀐 게 없다. 반복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흠없고 죄 없고 사랑스럽고 그죠? 그 아름다운 어린 양을 불로 구워 먹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시겠죠? 그 정도면 됐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먹나, 어떤 자세로 먹나 하면은 11절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급히 먹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빨리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 이게 그거 아시나요? 인간의 역사 중에서 처음으로 나온 패스트푸드 장면이 이 말씀이라고요. 그냥 급히 먹는 거예요. 빨리 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손도 씻지 말고 신발도 벗지 말고 eat fast, eat quickly. 그죠? 맥도날드가 먼저가 아니에요. 출애굽기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왜 이런 불편한 모습으로 먹는지. 그죠? 우리 음식을 먹을 때 저는 우리 강도사님과 전도사님하고 가끔씩 식사를 하면은 제발 천천히 먹으라고. 너무 빨라요. 굉장히 빨리 먹어요. 숨도 안 쉬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말라고. 우리 천천히 먹으면서 대화하면서 먹자. 그래도 네. 그리고 한번 먹고 쉬어요. 이렇게 저분들은. 그리고 안 먹어요. 그리고 또 막 먹고 또 이렇게 먹고 속도 맞추는 방법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빨리 먹는 이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까지 잡고 급히 먹는 이유는 이게 무슨 말이 무엇을 그려주는 거냐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특히 애굽에서 우리는 나갈 사람이기 때문에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거든요. 성경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정들이지 않고 여기다가 우리가 뿌리를 박지 않고 우리는 언제든지 떠날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먹으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이 땅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뭐 아플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억울해 하실 필요 없어요. 또 많을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좀 모자라고 없을 수도 있어요. That's okay.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지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팡이 들고 지금 신발 신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를 지나가는 게 중요한 거지 여기서 내가 얼마나 주머니에 많이 넣고 있고 얼마나 내가 몸이 건강한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죠. 열심히 살아야 돼요. 이 땅을 살 때 성도는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여기는 우리는 traveler, sojourner, 지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애굽을 떠날 때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제 강을 건너서 바다를 건너서 이제 반대쪽에서 갈 때는 영원한 모습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본향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땅이 거기라는 것. 여러분들도 이 땅에 너무 정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다 목숨 걸지 마세요. 뭐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너무 억울해가지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그러실 필요도 없어요. 너는 해라. 나는 간다. 그죠? 조금 있으면 이것도 지나갈 거고 곧 예수님 앞에 선다. 제가 오늘 책을 읽으면서 보니까 그 요한 칼뱅에 대한 글을 좀 읽었는데, 칼뱅이 어떤가 보니까 몸이 많이 안 좋았대요. 그래서 성격도 굉장히 좀 거칠고 그런 게 있었대요. 30살이 넘어서는 막 아파지고 힘들어지고 막 어설도 생기고 뭐 이런 거 힘든 게 많아가지고 막 힘들었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54살에 칼빈이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무 억울한 게 없는 거예요. 빨리 가면은 좋은 거라는 거죠. 성도로서. 그죠?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칼빈에 대해서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읽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무엇이 너희 집에 있어서? 그 피, 어린 양의 피. 결국은 그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말하는 거죠. 그 피가 너희 집에 있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우리 집은 보혈의 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린 양의 피가 머무는 집이 우리 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놓고 기도하세요. 제가 이렇게 교회 분들 보고 그러면은 우리 1세 부모님들은 신앙을 잘 지켜나가요. 그런데 많은 우리 자녀들 보면은 그냥 신앙생활에서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이 녀석들이 과연 교회는 나가고 있나? 신앙생활은 하나님은 믿나? 얘네들이 하고는 있나? 내가 저 나이 때는 이렇게 했고 이렇게 믿음 지키려고 발버둥 쳤는데 이 아이들은 그러고 있나?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문설주에 피가 묻어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 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럼 그래? 알았어. 그럼 목사님이 걱정하지 말라니까 나 걱정 안 하고 그러면 나만 잘해야지? 아니요. 끝까지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팔 걷고 나서야 돼요. 끝까지 나가야 돼요. 그냥 아빠가 믿으니까 아이가 자동으로 구원받는다? 성경에서는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문설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할 역할을 다하면서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들의 자녀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고, 그냥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죠? 빨리 와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불태울 줄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 줄도 알고 그런 모습으로 살면 좋겠다라는 게 부모의 마음인 걸 알아요. 우리 그 어린 양의 피 머무는 집 그거 붙잡고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거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특별히 이번 부흥회가 저는 좋은